말씀 제목은 계속 우시겠습니까? 우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에게 나쁜 사람이든 간에 좀 측은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안타깝죠. 도대체 하늘이 왜 이런 걸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꽃이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처음에는 벌 받아도 싸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계속되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참 그래도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 어릴 적에 큰 집, 그러니까 사촌지간에 사이가 좋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사촌 형 중에 한 분이 성격이 고약했어요. 저보다 4-5살 많았는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잘 놀다가도 때리고 괴롭히고 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얘가 막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 그치? 동생한테 막 그런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든 저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참다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어릴 때 3-4살 차이면 엄청 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다 어떻게 했냐? 엄마를 불렀어요? 나의 엄마보다는 큰 엄마를 불렀죠. 큰 엄마가 장부 스타일이었거든요. 손도 크시고 큰 엄마가 형을 잡고 이제 제가 좋게 순화해서 혼냈다고 할게요. 패기 시작하는데 그냥 패면은 도망가잖아요. 그 어린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도망가잖아요. 멱살을 잡고 패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똑같았어요. 꽃이다. 좀 맞아야 돼, 저 형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엄마 손이 너무 커요. 이 손 크다는 게 음식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커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하니까, 나중에 보면서 조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거든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군가를 볼 때 좀 불쌍하게 봐주고 그게 모질지를 못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막 즐겨요. 누군가 맞고 있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막 맞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즐거워요. 그럼 어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 본성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된 거예요, 예고라는 표현이 오히려 우리한테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예고된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쭉 보면은 고난당하는 모습이 초라하고 비창하고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연민이 느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엄마, 그리고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을 쭉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눈물도 흘리고 찡한 감정도 느끼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울 수 있죠. 저도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기 때나 청년 때 글쎄요, 김정인 집사님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던 때 우리 있잖아요. 청년회 때. 아닌가? 제가 잘 몰랐어.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도 치고 가슴도 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게 전부이냐?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주간, 성찬식, 여러 가지 십자가 사건 묵상을 하면서 우는 것이 전부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좀 전에 예고를 미리 드렸어요. 예수님 동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동정하지 말자. 동정이 뭐예요? 불쌍한데? 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불쌍한데. 동정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는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다룬 영화 하면은 지금도 딱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너무 살렸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 맞을 때 막 피 튀기고 살 찢어지고 하는 게 너무 리얼한 영화였죠. 근데 이게 예상외로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본 영화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감독이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들 멜 깁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배우. 멜 깁슨이 감독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잔혹성에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찢어지는가 좀 보자. 야, 그걸로 유명하대 그 영화가. 그래? 난 기독교인 아니지만 그 좀 한번 보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와 상관없이 그 영화가 아주 많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평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 영화는 정말 잔인하다. 이 영화는 볼 때 마치 공포 영화와 같았다 라는 평가들이 제법 많았어요. 우리랑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짧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는 영상을 보면서 야 진짜 공포스러운데 잔인한데 라고 느끼기보다는 종교적인 경외심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초창기 아주 처음에 세상에 나올 때에 영화를 분류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분류 장르가 이제 공포물로 잠시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에 뭐 의견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드라마, 뭐 시대극, 그리고 뭐 종교물 이렇게 좀 표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잔혹한 영화, 공포물로 예수님의 고난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현상도 있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있든 없든 아니면 내 신앙이 성숙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울었냐?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이야기를 쭉 기록한 걸 봤는데 크게 보면은 저는 봤을 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3번을 봤대요. 3번을. 그래서 3가지로 나눴어요. 그 첫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거 참 속상했다. 마음이 아팠다. 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두 번째는 그 장면에 꽂혔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찡함이 와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났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크게 공감이 가세요? 저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입장이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 그와 같으면 안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한데 안 됐는데 심하게 아프겠는데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하고 그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주님을 불쌍하게 봐서는 안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동정하시면 안 돼요. 불쌍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3장 10절, 5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어요. 마땅히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큰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 불쌍하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외국에서 한 국가에서 가장 큰 최고급 외교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대사라 그래요, 대사.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해요. 특히 그 대사 중에서도 어떤 작은 나라들에도 다 있지만 미국 대사, 한국인이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아들이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갈 때에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대통령이 그에게 어려운 일을 줬다고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불쌍하다고 할 거예요? 동정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선홍이가 미 대사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제가 가가지고 박 집사님 어떡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선홍이가 대통령의 꼬봉이 되어서 대사로 간다고요? 제가 너무 속이 쓰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여러분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는 제가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집안 잔치죠. 집안 잔치죠. 자, 또 이런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을 보잖아요.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 뭐 전도사, 목사, 뭐 선교사, 뭐 사역자들을 볼게요. 많은 분들이 고생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 대해 주십니다. 뭐 대접도 해주시고. 그런데 가끔은 불쌍하다고 동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사역자들은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요, 저마다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불쌍합니까? 돈이 좀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좀 아파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르심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불쌍하게 볼 이유도 없고요.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길 이유도 없어요. 우린 같이 동역하고 합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 개척교회가 불쌍해서 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후원할 때 그 선교지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쌍해서 후원해줘요?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동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최고의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그 과정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해서 동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집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넉넉하게 드시지도 못했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는 매 맞고 능욕당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곳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주눅들어서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최고의 정치 권력자 앞에서 할 말을 다 했고요. 자기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명으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걸어갔는데 우리가 그분을 동정한다는 건요, 말이 안 돼요. 그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했고 결단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불쌍해서 믿어줬어요, 예수님을?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사명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응답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동정하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5일 동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은 무엇일까? 그 주님의 고난,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울지도 마시고요. 주님의 고통 앞에서 불쌍해서 울지도 마세요. 우리는 그냥 사명을 이어가는
고난에 그냥 함께 동참하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럼 뭐 할까요? 울지 마요? 울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볼게요. 우리의 태도는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찬송과 감사.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돌아가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인들의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끈이 아니라 그 앞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었다고.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 아야가 아니라 살이 찢겨 나간다고. 뜯겨져 나간다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돌아가셔야 하는 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돌아가신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대신 죽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동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물에 저는 수영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싫어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어딘가에 가서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바다를 간다든지 계곡을 갈 수도 있잖아요. 장난하면서 저를 물에 던지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과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니들 진짜 하지 마라. 난 물 진짜 싫어한다. 자, 그런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발만 안 닿으면 꼬로록 나 죽는구나 해요. 진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본인이 희생해서 저를 건져주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향해서 불쌍하네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그 사람한테 불쌍하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3자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죽었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일본에서 알죠? 이수연 씨 이야기. 철로에 기차가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떨어져서 그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 건지다가 다 죽었어요. 어찌됐든 다 죽었어요. 그런데 3자들, 제3의 사람들, 또 누군가는 그 이수연 씨를 향해서 불쌍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기 가서 저렇게 죽었네. 불쌍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유족들 있죠. 그 일본인, 거기 떨어졌던 일본인의 유족들은 이수연 씨를 불쌍하다고 할까요? 의인이에요.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매해 그때가 되면은 기념하면서 칭찬하고 추모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불쌍하다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도 사실은 돌아보면 그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감격해서 그 사랑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십자가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두 가지 모습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께서도 우리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밑에 두 줄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난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기도.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두 번이나 기도했어요. 다시 두 번째. 자,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근데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들려서? 주님의 뜻이 안 들려서? 아니요. 안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그거 할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이나 자신의 의지를 꺾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던 그 사명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위대한 희생과 결정 앞에 우리가 돌려야 될 감사와 찬양이 어디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결정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다. 내 아들이다. 독자. 지금은 독자들이 너무 많지만, 과거에는 독자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도 안 쓰죠. 3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말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독자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아마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게 더 가슴에 울릴 수도 있어요. 예수는 나의 독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 그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죠. 그 앞에서 마땅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요? 내가 죽고 말지. 그건 모든 아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고요. 그 말 못할 괴로움으로 아들을 내어 주었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가축을 잡는 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도살장으로 가는 소 본 적 있어요? 팔려나가는 소? 이게 눈이 이만해가지고 그냥 꺼먹꺼먹 하는데 그 소만 봐도 막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냥 끌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끌려가서 어떻게 죽느냐를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제주도에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해요. 구약의 제사를 실제로 이렇게 체험해보는 훈련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퍼내고 피를 다 쏟고 그런 훈련들, 그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경외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와가 아니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구나. 그러면서 공포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감, 그 두려움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신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 홀로 감당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나 우리의 삶이라면 세상 말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이 무거운 거를, 힘든 거를, 아픈데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십니다. 억울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하니까 진짜 종교 언어죠. 감이 안 와요. 고마워해야 돼요. 내 대신 그렇게 하시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연민으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짜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은 하셨지만 계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로 인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혹시 계산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멈칫 계산하고 살피고 이러면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애통해야 돼요. 진짜 불쌍한 건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아무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 묵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던져보세요. 던지면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가 던질 때에 그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신재철이라는 사람은 별거 없는 인생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삶을 던졌어요. 저는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나 성공하고 싶었고,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 근데 제 삶을 그냥 던졌어요. 부르셨기에. 하나님 분명히 저는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고,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